여러분,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저는 설교 안 했어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보내시는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좀 인식하면서 사셨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내 삶의 자리가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좀 발견이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거저 얻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금보다 더 귀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의 삶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 하루가 참 고맙고 참 의미가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는 요셉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지만 그를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형들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어릴 적 그 요셉의 꿈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꿈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채색 옷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다 찢어지고 버려졌지만 그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찢어지거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요셉의 현실은 채색 옷이 아니고 너덜너덜해진 어떤 더러운 옷이었고 그의 삶은 장차받을 장자의 삶이 아니라 서럽고 외로운 노예의 삶이었지만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채색 옷처럼 빛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채색 옷에 맞는 삶으로 역전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채색 옷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삶에 숨겨진 거룩한 채색 옷을 입을 자들로서 준비시켜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곡식을 사러 멀리 온 형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토록 처절하게 고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미운 형들을 향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손을 펼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신 그 보내심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채색 옷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다져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내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꿈꾸시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일상 속에 평온할 때도 있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저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을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끙끙대며 달려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리듬을 잘 맞춰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주의 뜻에 맞게 저와 여러분은 사용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저희 집 첫째와 둘째 아이가 슬슬 성탄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유는 성탄절인데 선물 뭐 줄 거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너희에게도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린이 큐티집 매일 하기, 숙제 잘하기, 스스로 일어나기, 스스로 잘 씻기, 심부름 잘하기, 이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았을 선물인데 이걸 왜 내가 이 미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 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일이 아니잖아요. 격하게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왜 선물은 자기들이 받느냐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받고, 생일에 받고, 명절에 2번씩 받고, 성탄절 받고, 심지어는 제 생일에도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선물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한번 묵상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해야 할 일을 잘 하면 비록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너희에게도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 번씩 잘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면 한숨부터 쉬어요. 원래 여러분,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듭니다.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언제 받는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린 만큼 그 선물을 받는 기쁨은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무엇일까?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말 그대로 준비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침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고 없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에 대하여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 소식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직접 왕으로 오신 사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땅과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예전 아수르에 지배당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러한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날만은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방의 통치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임했어요? 구원의 빛이 임했다.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흑암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가나안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임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뭘 타세요? 나귀를 타신 왕이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지만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에 엄청 많이 노력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걸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에 품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천상의 존재로 남아 계시지 않으시고 육신을 취하심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보이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신구약을 초월한 표현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거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외롭게 그들이 광야를 거닐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 천천히 와 하고 미리 가 계신 게 아니라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40년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들이 세운 장막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40년간 체험한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으로 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어떻게 거하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성품으로 스스로를 말씀하신 그런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에 인자와 진실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뭐예요?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뜻해요. 은혜를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실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한 말씀, 천지가 격동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언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나타나심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왜 놀라운 장면이냐? 이 장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이 맞다라는 걸 확증하는 장면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히 임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온 열방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돌아오심을 선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복음은 준비된 소식임과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약속되었던 진정한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실현된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왕이 온 거예요. 진짜 왕. 자, 그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회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진짜 왕이 오셔서 품으시고 이들을 돌보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 왕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이 복음은 미련하게 들리는 소식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별 감흥이 없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복된 소식,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원래 주인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지금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짜 왕이 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왕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는가에 대한 통치 철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왕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의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진짜 왕이 오신다는 것에 기뻐하고 설레어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격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왕보다 지금 왕이 나에게 더 익숙하거든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 뭘까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자신의 배부름이에요. 이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겪는 수치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썩어질 것만 집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것엔 관심이 없고 땅에서 얻어지고 보여지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땅의 것보다 더 존귀하고 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겪는 수치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겪는 그 수치 가운데 뭐가 더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시한부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죄로 물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의 등극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겸손하셔서 아주 웅장하고 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살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 땅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잠깐 즐기다가 결국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이 누릴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셨고 그 긴 시간 선지자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에 따라서 살다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아갔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가장 천대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죄인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약속만 남았어요. 뭘까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 약속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찾아주기를 원하세요. 빨리 찾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왔을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뭘까요? 그만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뀐 게 있느냐? 그대로지 않느냐?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날이 갈수록 극렬해질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약해지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조롱에 약해지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조롱하는 자들의 이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어요. 이미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여러분의 꿈을 하나둘씩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 저는 소름 돋았어요. 어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이렇게 맞을지. 우리는 유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잖아요. 맞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지켜 세워줘도 우리는 결국 이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는 이름이 있지 이 세상엔 무명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에 매몰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높은 하늘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루하루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 길이 험하고 멀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한숨만 나올지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편한 길은 모두가 다 가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참된 믿음의 주인공, 그래 잘하였다, 그동안 너무나도 인내하느라 고생했다, 나와 함께 영혼을 누리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하는 그 기쁨과 그 인정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나를 통해 하신 그 계획,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시 오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의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헛된 소식을 복음으로 믿고 거짓과 어둠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품에 품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위대한 결정을 통해 믿는 자에게는 놀랍고도 복된 소식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